나는 오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다. 1. 오늘을 고요함과 조용한 경청의 날이 되게 하자. 아버지는 오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뜻하신다. 아버지는 당신이 머물러 사시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너를 부르신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서 들을 때까지 또한 너의 마음이 조용히 경청하면서 세상이 조용한 평화의 때를 들여오기 위해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까지 평화는 불가능하다. 이 세상은 너를 통해 바뀔 것이다. 다른 어떤 수단도 세상을 구할 수 없다. 하느님의 계획은 단지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을 자유로이 구할 수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이 안내자로 주어져 있고 이 안내자는 영원히 그의 마음 안에 그리고 그의 곁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처럼 영원히 자유로운 아들 자신의 뜻에 따라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확실하게 인도한다. 하느님의 아들은 강압이 아닌 사랑에 의해서만 인도된다. 그는 심판받지 않으며 단지 축성될 뿐이다. 3. 우리는 오늘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하찮은 생각과 개인적인 욕망,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는 오늘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생각인 우리의 정체는 판단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아들에게 내린 모든 판단에서 떨어져 서 있다.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생각인 아들을 모른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다린다. 4.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이여 들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줌으로써 거룩한 평화와 구원의 때를 알리는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한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 조용한 곳 하느님의 왕좌에 모인다. 그곳에서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실 거룩함 속에 영원히 머물러 사신다. 오 하느님은 너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너의 마음을 당신께 돌려드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 하느님은 내가 잠시 떨어져 나가 방랑하는 동안에도 너에게 당신을 감추지 않으셨다. 하느님은 내가 자신에 대해 품은 환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스러운 생각인 아들을 아시며 따라서 아들의 꿈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아들의 관기와 상관없이 아들이 당신의 일부로 남아있기를 뜻하신다. 6. 오늘 하느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하느님의 음성이 너의 침묵을 기다린다. 그의 말씀은 너의 마음이 잠시 조용해지고 무의미한 욕망이 잠잠해지기 전에는 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조용히 그의 말씀을 기다려라. 너의 내면에 평화가 있다. 너의 가장 거룩한 마음이 창조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도록 도우려면 우리는 오늘 너의 생각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해지고 잠잠해져 침묵하도록 하여 그 평화를 불러와야 한다. 7. 오늘 침묵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세상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간을 10분씩 3번 마련하여 그 대신 하느님의 말씀을 차분히 듣겠다고 선택하라. 하느님은 너의 가슴보다 더 가까이에서 말씀하신다. 그의 음성은 너의 손보다 더 가깝다. 그의 사랑은 너인 모든 것이자 그인 모든 것이다. 그 사랑은 너와 똑같으며 너는 그와 똑같다. 8. 그가 너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듣는 것은 너의 음성이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말이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의 말씀이자 뜻과 목적의 일치에 대한 말씀으로서 분리도 분열도 전혀 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마음 안에 놓여 있다. 오늘 조용히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너의 자아에게 귀 기울이고
그로 하여금 하느님은 결코 당신의 아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너도 결코 너의 자아를 떠난 적이 없음을 말해주게 하라. 9. 너의 생각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해지고 잠잠해져 침묵하도록 하여 단지 조용히 있어라. 내가 단지 이 규칙만 지킨다면 오늘 연습은 너를 세상의 사고방식 위로 올려주고 너의 비전을 몸의 눈에서 해방할 수 있다. 단지 고요해져서 귀 기울여라. 너는 그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뜻하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이기에 전혀 나눌 수 없는 것과 참인 것 사이에 어떤 환상도 끼어들 수 없다. 10. 오늘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잠시 고요해져서 너에게는 오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라. 나는 오직 한 음성만 듣기로 한 나의 결정을 내 형제들이 공유하지 않을 때 정녕 안타깝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는 언제나 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배웠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가르쳐 주는 것만 말하고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녕 가능할 뿐 아니라 진실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것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것이 특이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이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며 가장 우선이고 가장 필요하며 가장 원하는 것이며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주저없이 당연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언제나, 항상, 늘 들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잠을 잘 때나 깨어 있을 때와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잠을 자면서도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온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때에 듣는지 묻는다면 그것을 왜 정해 놓아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항상 함께 있고 항상 들을 수 있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데 왜 어떤 때에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좋은데 왜 어떤 때에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야 합니까? 모든 때, 모든 순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묻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나의 가장 완벽한 안식이고 쉼이며 평안이고 행복이고 기쁨이며 위로이고 사랑받음이고 삶이고 생명이고 의미이고 이것이 정녕 살아있는 것이며 모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삶이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으며 그것은 지옥이고 불행이고 고통이며 외로움이고 공허이고 가난이고 부자유이고 아무 의미도 유익도 기쁨도 없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고 누림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자 친구이고 선생님이자 위로자이고 격려자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이시며 늘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감동을 주는 분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나에 대해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가치를 묻는다면
우리의 우주 몇 억만 개의 무한 곱절을 주어도 그분의 사랑의 생각을 살 수도 없으며 바꿀 수도 없는 가치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묻는다면 오직 사랑뿐이신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한데 오직 그것만을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만나보기 어려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곁에는 이런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것이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실제이기에 분명히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실제로 가능한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참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듣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은 너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너는 바로 이것을 원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너의 마음은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느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 자신을 찾으려고 어디를 볼지는 너에게 달려 있다. 우리는 내가 행동을 바꿔서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또한 너는 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말도 여러 번 했다. 하느님이라면 생각하지 않으셨을 어떤 생각을 내가 했는지, 하느님이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신 어떤 생각을 내가 하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생각해보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따라서 무엇을 하지 않고 남겨두었는지 진지하게 찾은 후 하느님의 마음과 함께 생각하기 위해 너의 마음을 바꿔라. 이것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마음을 거슬러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 너의 마음은 정녕 하느님의 마음과 하나다. 사랑하는 형으로서 나는 너희 마음이 몹시 걱정돼서 너희가 자신과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모범을 따르고 두 사람 모두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들인 피조물들을 볼 것을 간곡히 권한다. 많은 기적 수업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열지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그분의 생각과 의도와 뜻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으며 듣고 인식하려고도 주의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이 수업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에 의해 쓰여졌고 이 수업 자체가 하나님의 사고체계를 내 마음에게 가르치는 수업임에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으로 쓰여 있다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며 배워야 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을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읽고 이해하겠다고 여전히 고집하는 것이며 이것은 분리를 포기하는 수업과 훈련을 하고 있으면서도 반대로 여전히 내 마음의 분리의 뜻과 의지가 강력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실제이고 그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의 실제이며 그것이 곧 우리의 자아인 영이라는 것을 기적 수업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감춰놓지도 않고 비밀스럽지도 않은 이 진리가
많은 기적 수업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 수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당연한 보편성으로 놓고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권고하며 연습서에 많은 과를 할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도록 매우 진지하게 가르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대는 신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실로 알려지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일상적인 활동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으면서 온종일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진리가 머무는 그대 마음의 부분은 그대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신과 소통하고 있다. 세상 안에서 기능하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은 그대 마음의 다른 부분이다. 늘 산만하고 무질서하며 크게 불확실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부분은 고요하고 항상 편안하며 전적으로 확신한다.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다른 부분은 터무니없는 환상이고 제정신이 아니며 미쳐 날뛰지만 어떤 종류의 실제성도 없다. 오늘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라. 고요함과 평화가 영원히 지배하는 그대 마음의 부분과 동일시하도록 하라. 그대를 사랑스럽게 부르며 그대의 창조주가 당신의 아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상기시키는 신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 진리는 오로지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그대는 아이디어들과 아이디어들의 즉 생각과 생각의 완전한 소통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대의 능력을 통해 그대는 그대의 정체가 무엇이어야만 하는지 배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의 창조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창조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종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숨겨두고 내 생각으로 진리를 가려두려는 것은 진리와 분리되기 원한 내 마음이 아직 그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를 의식하지 않고 진리를 가려두는 것이야말로 분리를 뜻한 마음이 다른 생각인 에고를 만든 목적이기에 많은 마음들이 아직 진리와의 분리에 대한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알지 않기 위해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정반대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염원하고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했는지를 알아야 이 결정을 바꾸려는 열망도 강력해야 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을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의 강력한 염원과 의지와 뜻에 의해 그 결정은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로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을 실제화하며 강화시키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고 다른 무언가와 동일시함으로써 너 자신을 죽이려는 이러한 소망을 다뤄왔다. 너는 죄의식을 가리지 않고 마구 투사해왔지만 그 근원은 드러내지 않았다. 내가 만들고 믿고자 의지적으로 뜻하여 인식되는 에고는 너를 정말로 죽이고 싶어하며
내가 만약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에고의 목표가 곧 너의 목표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에 에고는 진정한 질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알미 결여되든 그것은 항상 알지 않으려는 뜻과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알의 총체적인 결여 상태를 만들어낸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에 대한 부정에 충성하는 것이 에고의 종교다. 에고라는 마음의 병의 신은 당연히 생명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이 건강을 부정하라고 요구한다. 건강은 병의 신의 생존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 너는 병들지 않는 한 내가 만든 신들을 유지할 수 없다. 너는 오로지 병들었을 때만 그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성 모독은 하느님께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이다. 신성 모독은 내가 병들어 있기 위해 기꺼이 너 자신을 알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너의 신은 바로 이러한 공물을 요구한다. 그는 내가 정신 이상 상태에서 만든 정신 이상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병의 신은 많은 형식을 가졌고 비록 다른 많은 것들로 보일 수는 있지만 단지 하느님에 대한 부정이라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하나의 생각으로 연합된 전일성은 치유하니 그것은 마음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모든 형태의 병은 심지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여 깨어남에 대한 두려움의 육체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여 자아와의 분리되려는 마음의 병은 의식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의식을 강화하려는 시도이다. 이것은 아는데 필요한 능력을 무력화함으로써 알지 않으려고 하는 안쓰러운 방법이다. 분리망상의 핵심은 단지 사랑의 의미를 파괴하는 환상에 있다. 그리고 사랑의 의미가 그대에게 회복되지 않는 한 그대는 그대 자신을 알 수 없다. 그대는 사랑의 의미를 공유한다. 분리는 단지 그대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이다. 분리의 사고체계 전체는 진리로부터 끌어내 환상 속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고안된 학습 경험이다. 그렇지만 그대를 해칠 수 있는 각각의 배움에 대해 신께서는 그대에게 교정안을 제공하시며 그런 배움의 모든 결과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법을 제공하신다. 이 수업에 귀 기울일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이 수업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은 단지 진리와 허상 사이의 선택일 뿐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진리가 허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허상과 전혀 혼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면 선택이 얼마나 간단해지겠는가. 왜냐하면 오직 환상만이 선택에 혼동을 줄 수 있으나 환상은 전혀 실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그대가 여태껏 직면한 결정 중에 가장 쉬운 그리고 유일한 결정을 내리는 해이다. 그대는 다리를 건너 실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신께서 건너편에 계시며 여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마음은 진리로부터 달아나는 것이 목적이고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에 저항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 목표인 생각을 가지고 분리되기를 강력히 염원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은 기적 수업을 읽고 공부하면서도 진리를 인식하는 기적적인 사고하기가 마음의 분명한 목표로 세워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와 뜻과 염원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오직 이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고 방향이어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히 세워질수록 결과도 분명합니다. 목표는 분명히 세워져야 하며 마음에 간직되어야 한다.
그 목표가 진리라면 갈등은 불가능하다. 사랑이라는 목표는 다만 그대의 권리이며 그대가 좋아하든 말든 본래 그대에게 속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작고 무의미한 모든 목적들을 간과하고 우리의 목표는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너희의 열망 안에 그 목표의 성취가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열망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어렵고 모호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할 것이라는 것은 심각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세밀하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을 듣는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여 그 마음이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다각도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하며 친절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상징이 아니시다. 하느님은 사실이시다. 속죄에도 상징이 전혀 없다. 속죄는 빛 가운데 있기에 더없이 분명하다. 용의가 없는 자들은 스스로 속죄에 다가갈 수 없다고 여기고 용의가 부분적으로만 있는 자들은 속죄를 모호하다고 여기는데 그 이유는 단지 사람이 속죄를 어둠으로 덮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으며 감춰져 있지도 않다. 하느님께 가는 길을 아는 교사와 그것을 가르치는 그의 커리큘럼을 따른다면 너는 그 길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그 커리큘럼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그 커리큘럼의 목표는 분산되지 않았으며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내가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줄 것이다. 너는 이 수업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 수업은 아주 구체적이었으며 이 수업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너다. 이것은 아이디어의 유의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실제적인 적용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요청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없다. 내가 문제들이 구체적이라고 믿는 한 성령은 모든 구체적인 문제에 일일이 답해줄 것이다. 내가 하나가 다수라고 믿는 한 성령의 답은 다수이면서도 하나일 것이다. 내가 성령의 구체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성령의 구체성이 너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알라. 하지만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실제로 요청을 해보는 것이다. 하느님은 주실 뿐 빼앗아가지 않으신다. 이제 거룩한 순간을 분리해내는 데 있어 너의 작은 역할을 연습하기 시작하라. 너는 이 과정에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목표 설정은 보편적이다. 이제 성령은 너와 함께 작업해서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다. 적용은 정령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든 성령이 제공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지만 너는 아직 그 지침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이해로 각 상황 너머를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을 각 상황에 개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의 커리큘럼은 새로운 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 목표는 뚜렷하지만 이제 너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듣고자 한다면 언제나 항상 들을 수 있고 세밀하고 섬세하며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듣겠다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듣기로 선택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음성이 여전히 내 생각, 우리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이기 때문이며 아직 완전히 전적으로 이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기를 강력하게 의지적으로 뜻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의 옳음을 고집하며 분리의 뜻이 옳았다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리의 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든 생각이야말로 실제 생각이라고 믿고 그것을 고수하고 유지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음성을 잠재울 수 있는 음성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가? 너는 정말로 하느님의 사고 체계로부터 너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사고 체계를 고안해낼 수 있다고 믿는가? 너는 정말로 너 자신의 안전과 기쁨을 위한 계획을 하느님보다 더 잘 세울 수 있다고 믿는가? 너에게는 걱정할 필요도 걱정하지 않을 필요도 없다. 너에게는 단지 모든 걱정거리를 하느님의 손에 맡길 필요만 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시기에 너를 돌보신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에게 하느님의 돌보심 덕분에 모든 희망이 내 것이라고 항상 일깨워준다. 너는 하느님의 돌보심을 벗어나겠다고 선택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는 하느님의 돌보심을 받아들여 그 무한한 권능을 그 권능에 의해 창조된 모든 일을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고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생각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고 죄의식과 고통에 시달리게 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데 내가 왜 미친 부름이 끊임없이 너를 불러댄다고 생각하면서 귀 기울여야 하는가? 하느님은 당신의 생각인 영을 너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너의 영, 즉 너의 생각을 당신께 맡기라고 청하신다. 하느님은 너의 영, 곧 너의 생각을 완벽한 평화 속에 간직하기를 뜻하신다. 너는 하느님과 하나의 마음이자 하나의 생각인 영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소통을 단절하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소통을 위해 창조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자 하며 소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 외에 그 누구도 막은 적이 없는 것이며 오직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나의 선택에 의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빈번하게 언급되며 연습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매우 많이 하고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분리가 소통의 단절이었듯이 하나됨은 소통의 재개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하나님의 뜻이며 창조의 원리이기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며 소통하기로 원하고 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를 꿈꾸고 있는 이곳의 모든 마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로 그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것은 모든 마음의 창조 원리이고 목적이기에 이것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여야 하며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기에 우리는 누구도 예외나 제외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먼 훗날에나 천국에 돌아가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듣지 않으려는 핑계를 만들어낸 분리의 뜻에 의한 전략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이것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은 실제이며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실제이시며 그분은 소통으로 내 마음을 창조하셨고 소통을 위해서 내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정령 신의 뜻이다. 창조와 소통은 동의어이다. 신께서는 모든 마음을 그것과 소통하심으로써 창조하셨고 각각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뜻을 수신하는 채널로 영원히 확립하셨다. 오직 같은 수준의 존재들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기에 신의 창조물들은 자연스럽게 신과 소통하며 또한 신처럼 소통한다. 이런 소통의 특성은 적용에 있어 보편적이며 어떤 판단이나 어떤 예외 혹은 어떤 변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하나의 공통적인 속성을 가졌기에 추상적이다. 신께서는 이런 소통에 의해 그리고 이런 소통을 위해 그대를 창조하셨다. 마음은 자신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는 있으나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기능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존재를 위해 소통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는 있어도 소통 능력을 완전히 잃을 수는 없는 이유이다. 너는 분리를 아버지와의 소통을 단절하려고 만든 수단으로 해석했다. 성령은 분리를 단절되지는 않았지만 가려진 것을 재확립하는 수단으로 재해석한다. 성령은 소통의 연결고리이기에 우리가 단절하려 한 소통은 성령에 의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몸소 너희 안에 놓아두셔서 너희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결합하신 소통고리는 끊길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이 끊기기를 원한다고 믿을 수 있고 이런 믿음은 하느님이 너희와 나누시려는 달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아는 깊은 평화를 깨트린다. 하지만 밖으로 뻗어나가는 하느님의 채널들은 완전히 닫히거나 하느님과 분리될 수 없다. 너는 평화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뜻은 정령 평화이며 그 평화는 여전히 하느님에게서 너에게로 흐르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의 평화를 지금 가졌다. 성령은 너에게 그 평화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평화를 투사함으로써 그것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배울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은유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실제이며 진실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의 어느 때에나 구원된 다음에 천국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라도 내가 원할 때 항상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잘못 뜻한 분리의 생각으로부터의 구원과 그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과 죄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유일하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타고난 유산이며 완벽하게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일깨워 내가 평화롭고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온종일 나에게 내 것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미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음성이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그대의 일상적인 활동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으면서 온종일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진리가 머무는 그대 마음의 부분은 그대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끊임없이 신과 소통하고 있다. 세상 안에서 기능하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은 그대 마음의 다른 부분이다. 늘 산만하고 무질서하며 크게 불확실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부분, 성령은 고요하고 항상 편안하며 전적으로 확신한다.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유일한 부분이다. 다른 부분은 터무니없는 환상이고 제정신이 아니며 미쳐 날뛰지만 어떤 종류의 실제성도 없다. 오늘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하라. 고요함과 평화가 영원히 지배하는 그대 마음의 부분과 동일시하도록 하라. 그대를 사랑스럽게 부르며 그대의 창조주가 당신의 아들을 잊지 않으셨음을 상기시키는 신의 음성을 듣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보다,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위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 끌어당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미세하게나마 인식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만을 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지 않기에 그 음성이 작은 것 같고 인식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나의 실제이고 나의 실제는 안전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완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뜻하시는 생각이며 나를 행복하게 할 모든 것은 오직 그분의 생각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외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말을 걸어왔건만 너는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너는 내가 만든 재앙을 훨씬 더 믿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재앙은 실제하지 않으며 실제는 재앙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자.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행복으로 이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성령께 드린 문제 가운데 성령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버릴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중 무엇에라도 가치를 둔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반대하고 저항하며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에 듣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 생각은 단지 버리기 위해서만 즉 내려놓고 포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가져가서 꺼내놓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자신의 생각들을 조금도 원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 이 세상의 생각들 중 그 어떤 생각들에도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두지 않는 완전한 포기와 내려놓음의 결정을 전제로 하여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듣기 원하는 마음 자세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의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전혀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거나
우리의 생각 중에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전히 무의미한 것에서 가치를 거두지 않고 중요성을 고집하며 미련을 둔다거나 어떤 생각들을 적당히 섞고자 하며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긴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뜻이기에 그런 마음은 어쩌면 형식상으로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실은 단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강력한 염원을 가진 마음입니다. 신께서 몸소 너희 안에 놓아두심으로써 너희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결합시킨 소통 고리는 끊길 수 없다. 너희는 어쩌면 그것이 끊어지기를 원한다고 믿을지도 모르며 바로 그 믿음이 신께서 너희와 나누려 하시는 달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알려줄 깊은 평화를 방해한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갖고 그것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그대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한 순간을 거룩한 순간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소통을 부정하는 것뿐이다. 그대는 그대가 공유하기를 바라지 않는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구원은 그대의 생각들을 그대 혼자만 알고 숨겨두는 것에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만 알려진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혼자 갖고자 하는 것은 간직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대가 왜 주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너희 모두를 다 감싸고 계신 신과 완전한 소통 상태에 있지 않은지 의아해한다. 그대가 감춰두려는 각각의 모든 생각이 소통을 끊어버릴 것이니 그대는 소통이 단절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소통의 단절이 그대에게 가치가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갖기를 원하는가? 또한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만약 이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그대에게 완벽한 소통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성령의 준비만으로는 그런 소통을 그대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런 소통을 성령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순간은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유일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주려는 이와 받으려는 자의 용의가 같아야 주어지고 받아지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은 너에게 순수하지 않은 생각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순결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자 하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속죄에 대한 필요가 없다면 속죄는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완벽한 소통을 감추려고 하는 한 너는 완벽한 소통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정녕 너 자신에게 감춰지기 때문이다. 그대는 삶에 반대되는 그대의 모든 아이디어를 포기하겠다고 진정으로 마음먹은 적이 없다. 그대는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수천 개의 하찮은 쓰레기들을 간직하고 있다. 빛은 그대가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만드는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또한 빛은 언제까지나 그대가 만든 것을 파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벽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벽을 돌아갈 수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는 하찮은 쓰레기들을 경계해 살펴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벽을 돌아서 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만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존경할 것이며
또한 너희가 만든 것을 전적으로 존중하겠지만 참이 아니라면 그것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곳의 자체가 그 생각으로 이루어진 꿈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원하는 것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분리의 생각이 무효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기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생각은 우리가 만들었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을 믿고 지각하고 경험할 만큼의 강력한 의지와 뜻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강하고 동등한 그 의지와 뜻으로 여전히 자신이 만든 생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을 여전히 원하는 것과 그 생각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각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생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뿐이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할 유일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가진 생각은 답이 없는 질문일 뿐이며 해결법이 없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문제이지 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든 생각 중에 답이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답의 안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마음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든 이해할 수도 없는 두려움을 간직하고 지각하고 경험하겠다는 분리의 고집일 뿐입니다. 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무서운 지각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해보라. 그것들이 아이들을 겁먹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아이들이 깨우침을 요청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진다. 그러나 만약 아이들이 자신의 악몽을 감추면 그들은 두려움을 간직할 것이다. 확신이 없는 아이를 돕기는 쉽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는 자신의 지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대는 그대가 정말로 안다고 믿는다.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뒤집어 씌운 두꺼운 담요 속에 머리를 숨기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확신이라는 어둠 속에 너희의 악몽들을 감추면서 눈을 떠서 그것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대는 잘못 안내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전혀 아무런 안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대에게는 지각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되 받아들이지는 말라. 왜냐하면 이해는 그대가 받은 유산이기 때문이다. 지각은 배워지는 것이며 그대에게는 참된 교사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그 교사로부터 배우겠다는 그대의 용의는 그대가 그동안 스스로 배운 모든 것을 의문에 붙이겠다는 용의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잘못 배운 너희가 너희 자신의 교사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진리를 보류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신께서는 그대에게 주신 답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대의 소유인 것을 요청하고 진리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 그대가 문제를 만들었고 신께서는 그것에 이미 답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단 하나의 단순한 질문만 던져라.
나는 문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답을 원하는가? 답으로 결정하라. 그러면 그대는 답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답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이고, 그러면 답은 이미 그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 알고 있다고 믿는 마음은 답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을 버리고 잊었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인정하십시오.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정반대로 한 생각을 만들었고 이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은 모두 틀렸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유일한 답을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의미 그 자체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성서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당부한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지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그대가 지각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믿는 실수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의 의미는 그대에게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령은 그대 대신에 그것의 의미를 간직해 두었으며 그대가 성령으로 하여금 그대 대신에 그것을 해석하도록 허용하기만 한다면 성령은 그대가 던져버린 것을 되돌려 줄 것이다. 그대가 그것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는 한 그대는 성령에게 그것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지각하는 어떤 것의 의미도 알지 못한다. 그대가 가진 단 하나의 생각도 온전히 참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확고한 첫걸음이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며 단 하나의 생각도 다 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은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만 옳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이 답임을 인정하고 이 생각이 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임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내 마음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공유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메신저, 레슨과 교사인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 마음은 성령의 메시지와 레슨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돕고 있으며 이끌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보다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위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려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고 큽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고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 끌어당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그 음성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만이 그분의 음성만이 내가 신뢰할 유일한 것이며 이것만이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며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십니다. 구원은 그대가 신과 공유하는 생각이다.
신의 음성이 그대를 위해 구원을 받아들였으며 그대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대의 자아가 그대를 위해 귀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생각들 사이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공유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인 실제가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은 너를 지배할 힘이 없으며 사랑을 끌어당기는 사랑의 힘은 여전히 저항할 수 없다. 사랑이 하는 일은 만유를 자신에게 결합하고 자신의 전이람을 확장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에서 실제성을 가진 유일한 부분은 너를 여전히 하느님과 연결해주는 부분이다. 너의 마음 전체가 하느님 사랑에 빛나는 메시지로 변형되도록 하여 너와 함께 하느님을 부정한 외로운 자들과 공유하지 않으려는가? 하느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너에게 알려지시려는 하느님의 간절한 열망을 부정하려는가? 하느님이 너를 간절히 열망하시듯 너도 하느님을 간절히 열망한다.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다. 그러니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을 받아들여라. 그대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의미 있게 지각될 수 있으니 그대의 존재는 정령신의 알미기 때문이다. 죄의식이 저주로 이어지듯 소통은 용서로 이어진다. 소통이 저주라고 믿는 자에게 소통은 곧 구원임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교수 기능이다. 성령은 모든 마음에게 한 방향만 가리킨다.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방향이 그대가 가야 할 방향이다. 허상 속에서 헤매느라 성령이 가리키는 방향을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오직 다른 방향이 있다는 허상만이 우리 모두의 안에서 신의 음성이 말해주는 그 한 방향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성령의 관점을 공유하려는 용의만 낸다면 성령은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줄 수 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너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기에 너의 용의는 완전할 필요가 없다. 너를 도우려는 성령의 용의가 완벽하기 때문이다. 너는 자신이 만든 생각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너의 용의 없음을 자신의 완벽한 믿음으로 속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무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믿음이야말로 내가 거룩한 순간에 성령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관점을 공유하려는 용의만 낸다면 너 혼자서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해방되려는 용의가 너에게 없음을 인식할 때 성령의 완벽한 용의가 너에게 주어진다. 성령을 불러라. 성령의 부름에 천국이 달려온다. 성령이 너 대신 천국을 부르도록 허용하라. 그대에게 성령을 믿으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단지 성령이 그대를 위해 말하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당신의 뜻을 그대와 공유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그대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신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대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공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유하기는 정녕 알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 갖고 있으며 그 메시지는 진실하기에 나는 그대를 치유할 것이다. 그대가 나를 신뢰할 때 나의 메시지에 대한 그대의 신뢰가 그대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이십니다. 하느님의 음성은 여전히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놓지 않을 때 그 음성을 들을 것이다. 신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통해 그대에게 당신의 마음에 대해 상기시켜 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을 듣고자 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십시오.
하나님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각을 듣고자 한다면 반대쌍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생각, 예외나 제외가 없는 동일한 사랑의 생각,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내게 필요한 모든 생각과 나를 행복하고 평화롭게 할 모든 말씀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그 생각을 듣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고요히 머물러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자세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이며 그것을 삶의 유일한 가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정녕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수용하고 내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듣고자 하며 하나님의 생각의 의미를 배우고 이해하기를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인식하여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매우 흔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마음 안으로든 즉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반드시 사랑을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이것은 마음이 양가 감정 없이 사랑을 원한다는 의미이다.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영감은 영의 것이고 확실성은 하느님의 법칙에 따라 하느님의 것이다. 따라서 둘 다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 영감은 하느님을 대신하는 음성에서 나오고 확실성은 하느님의 법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은 그대가 완벽한 소통을 받고 주는 시간이다. 이것은 거룩한 순간이 그대의 마음이 받기와 주기에 모두 열려있는 시간임을 의미한다. 거룩한 순간은 모든 마음이 정령 소통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거룩한 순간은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으며 다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할 뿐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 진리에 저항하려 하지 말고 진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 저희는 당신께서 정해주신 길을 따라 당신께 가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이 가리키는 길을 발견하는 것만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 안에서 신의 음성이 아닌 모든 음성은 잠잠해지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오늘 당신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말씀을 받기 위해 당신께 가겠습니다. 저는 오직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진리를 청하기 위해 당신께 갑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직 당신의 뜻이며 저는 오늘 그 뜻을 당신과 공유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몸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이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이 세상의 생각과 같지 않으며 내가 가져왔던 생각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천국의 법을 알려주며 하나님 당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기에 내 마음에 오직 평화와 기쁨과 행복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히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려질 때까지 그분의 생각만을 원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머무십시오.
나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며 나에게 귀 기울이겠다는 너의 뜻은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뜻 안에 머물겠다는 결정이다. 아버지, 오직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구하기 위해 오늘 제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께 나아갑니다. 제 가슴의 고요한 곳, 마음의 깊은 곳에서 저는 기다리며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하소서. 침묵과 확신, 사랑 속에서 당신께서 저의 요청을 들으시고 제게 응답하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고요하게 기다린다. 우리가 함께 기다림으로 신께서는 여기에 계신다. 내가 확신하건대 신께서는 그대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그대는 들을 것이다. 나의 확신을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나의 확신은 그대의 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결합되었다. 우리는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기다린다. 우리의 요청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응답을 듣게 되기를, 우리의 생각들을 고요해지게 하여 신의 평화를 찾기를,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를, 그리고 그분이 당신 자신을 아들에게 드러내시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의미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실제이며 의미이며 완전한 가치이고 내용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의도와 뜻, 그분이 알려주시려는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하고 알기를 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와 사랑하기로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생각을 더 묻고 더 자세히 듣고자 하십시오. 작은 생각이라도 짧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성급히 자리를 뜨거나 마음을 거두지 말고 더 깊이 더 명확히 이해하고 싶다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은 더욱 자세하고 더 이해하기 쉽게 나에게 설명해주고 더 깊고 넓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순간 안에서 진지하고 깊은 하나님과 나의 사귐과 누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마음은 오직 알고자 뜻할 때만 그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마음은 영을 섬기는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며 거기에서 지각은 의미가 없다. 초의식이란 바로 이것을 뜻하는 마음의 수준이다. 오만한 자들은 말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니 그들은 언어를 넘어 자신들의 의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험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겸허한 자들은 그들의 정체와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해주는 음성을 자유로이 듣는다. 거룩한 순간은 사랑의 의미를 가르치는 성령의 가장 유용한 학습 도구다. 진리는 정녕 모든 이에게 알려질 수 있다. 너는 정녕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알려지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알려지기를, 완전히 이해받기를, 그리고 공유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은 비밀이 없으며 따로 간직하거나 감추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햇빛 속에 눈을 뜨고 평온하게 걷는다. 사랑은 반가운 미소를 짓고 진실하게 걷는다. 사랑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명백하기에 도저히 오해받을 수 없다. 그들의 실제를 아는 성령께 그들의 실제에 대해 물어라. 그러면 성령은 너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줄 것이다. 너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내가 보는 것에 속기 때문에 너의 두려움을 물리쳐줄 실제, 생각이 필요하다. 성령은 나를 인도하며 내가 모르는 길을 안다. 하지만 성령은 나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을 결코 감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나를 위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전해줄 것이다. 나는 이를 신뢰한다. 내가 성령의 관점을 공유하려는 용의만 낸다면 성령은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줄 수 있다. 성령께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라. 그러면 성령은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응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 답은 그 근원으로 인해 실로 높이 격상된 답이며 그 근원이 참이기에 그 답도 참이다. 귀담아 듣고 내가 듣는 답을 의심하지 말라. 하느님은 속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누리는 아름다운 교제이고 거룩한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전부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내 생각들을 모두 가지고 가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는 아무런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이루어집니다.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은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며 나를 잘 알고 나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명이고 힘이며 빛이며 완전함이고 강함이며 사랑스럽고 거룩한 나의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은 있어도 하나님과 나누지 못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모든 시간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완벽한 소통을 감추려고 하는 한 너는 완벽한 소통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정녕 너 자신에게 감춰지기 때문이다. 성령은 언제나 그대와 한편이며 그대의 강함과 한편이다. 그대가 어떤 식으로든 성령의 안내를 피하는 한 그대는 약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약해지면 두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정은 그대가 두려워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성령의 기능은 전적으로 소통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제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방해의 근원도 성령이 보지 못하게 숨기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은 그대의 파수꾼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들을 성령에게로 데려가라. 그리고 성령의 온유함으로 하여금 빛 속에서 그 파수꾼들은 무섭지 않으며 어두운 문들을 지킬 수 없음을 그대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 문 뒤에는 전혀 아무것도 숨겨져 있지 않다. 우리는 모든 문을 열어젖히고 빛이 흘러들어오게 해야 한다. 신의 사원에 숨겨진 방이란 없다. 그 사원의 문들은 신의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다. 아버지의 환대 앞에서 문을 스스로 닫지 않는다면 누구도 신께서 그를 부르신 곳으로 가는데 실패할 수 없다. 성령은 완벽하게 신뢰할 만하다. 그것은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신께서 직접 그대를 신뢰하신다. 그렇기에 그대의 신뢰할 만함은 정령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대가 아무리 그것에 의문을 많이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어떤 관계도 어떤 상황도 어떤 감정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알게 되고 정확한 해결 방법 곧 바르게 사고할 생각과 교정해야 할 잘못된 생각을 알려주시며 즉시 이해하여 바로잡고 변화되도록 해주시기에 문제는 항상 반드시 해결됩니다.
마음은 하나이고 원인도 하나임을 늘 기억하라. 오직 원인이 없는 것을 부정하고 신을 그대의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그대는 비로소 이런 하나인 상태와의 소통을 배울 것이다. 신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권능은 그의 것이다. 그가 다른 것에 눈길을 주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성령이 즐거이 주려는 모든 행복한 가르침 대신 죄의 형벌을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음성은 너에게 고통과 기쁨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며 내가 일으킨 혼동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비전이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이나 상황도, 어떤 난처한 일도 없다. 비전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구원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전은 그대의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시각이며 비전과 함께 그 시각의 주인인 성령이 사랑하는 법칙도 함께 가져오기 때문이다. 성령이 남들에게 베풀라고 그대에게 요청하는 것을 그대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가 가진 문제 중에 성령이 그대에게 기적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기적은 그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고통, 시련은 이미 무효화되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죄 없음의 속죄의 생각으로 우리의 죄 있음의 생각을 교정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며 회복하는 도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모두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장엄하고 장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알려주시는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생각을 모두에게 적용해주고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거룩한 성직입니다. 신의 말씀은 무엇인가? 나의 아들은 나처럼 순수하고 거룩하다. 그리하여 신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렇게 아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신의 아들이 그분과 함께 창조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에서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신께서 아버지이심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온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지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신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따라서 우리의 자아를 기억해내게 된다. 신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영원한 죄 없음을 기뻐하면서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릴 뿐이다. 그분은 그대와 하나이시다. 그분의 음성은 그대에게 오직 그대의 자아와 창조주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다. 따라서 그대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얼굴을 볼 것이며 모든 것 안에서 오직 신의 음성의 메아리만을 들을 것이다. 신의 음성을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결합이 구원을 세상과는 구분되게 한다. 바로 이 음성이 세상이 따르지 않는 법에 대해 말하며 신께서 죄 없게 창조하신 마음 안에서 죄책을 없애 모든 죄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제 이 마음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을 다시 자각하게 되며 자신과 그분과의 영원한 결합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뜻과 신의 뜻이 결합된 유일한 실제는 그 마음의 자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가 듣는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임을 인식하는 마음이며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죄 없음의 확신과 우리의 사랑스러움과 거룩함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공유이기 때문이며 기쁨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제가 하는 모든 것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당신께서 제게 제공하시는 것만을 요청하고 당신께서 저와 공유하시는 생각들만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평화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의 정체를 사랑하고자 하며 그 정체 안에서 당신에 대한 기억을 발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원한 것만을 구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보다 못한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그에게 확신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의 당황한 마음과 겁먹은 가슴에 당신이 주시는 것 외에 그 무엇이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형제의 죄 없음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를 위한 당신의 뜻이니 그리하여 저는 저의 죄 없음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모든 형제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당신에 의해 사랑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제 형제들은 저 자신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라고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저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저의 음성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게 하겠다고 결심하니 저는 당신의 말씀이 아닌 어떤 말도 사용하지 않으려 하며 당신의 생각들에서 떨어진 어떤 생각도 갖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며 당신의 생각들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세상의 구원자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만든 세상을 저주해 왔기 때문에 저는 탈출구를 찾고 당신의 거룩한 음성이 오늘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세상을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합니다. 나는 신의 메신저로서 그분의 음성에 의해 인도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지지받으며 그분의 사랑스러운 팔 안에 영원토록 고요하고 평화롭게 안겨있다. 심장은 뛸 때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며 신의 음성이 그 모든 부름에 응답하면서 내가 그분 안의 집에 있다고 확신시켜준다. 저의 답이 아니라 당신의 답을 듣게 하소서. 아버지, 저의 심장은 사랑의 심장이 창조한 평화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오직 그 평화 속에서만 저는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하는 음성이 오늘 모든 것을 보호함으로 당신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음성이 제게 무엇을 행하고 어디로 가야 하며 누구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말을 세상에 해야 할지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안전이 제게 주어집니다. 아버지, 당신의 음성이 저를 통해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아버지의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가슴 벅찬 아버지의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마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동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형제들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모두에게로 흘러가는 것은 정녕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게 창조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온종일 이런 사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유지하며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것임에 감사드리며 오직 당신의 사랑의 생각 안에서 살기만을 뜻합니다. 아버지, 온종일 제 마음 안에 머무소서. 아버지,
제가 깨어날 때 제 마음 안에 머무시고 오늘 온종일 저를 비춰주소서. 매 순간이 당신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매시 정각이 되면 당신이 그동안 제 곁에 머무셨고 앞으로도 늘 곁에 계시면서 저의 부름을 듣고 응답하실 것임에 대해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밤이 오면 저의 생각을 당신과 당신의 사랑으로 잠잠케 하시고 제가 당신의 보살핌 가운데 안전하게 있음을 확신하고 당신의 아들임을 행복하게 알아차리면서 잠들게 하소서.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